할렐루야. 5월 31일 월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목적지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당황스러운 때는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일 때이죠. 걸어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몸을 돌려 나오면 되지만 운전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후진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7절에 언급된 대로 어리석은 지혜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어리석은 이 청년은 음녀가 있는 골목으로 스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먹잇감을 기다리던 음녀는 어리석은 청년을 보자마자 마치 맹수와 같이 달려듭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한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기생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녀는 창녀가 아니라 성적인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아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음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맹수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청년을 유혹하는 음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음녀는
듣기 좋은 말로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라고 기록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 음녀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여인은 남편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에 대한 단어를 본문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 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법적인 남편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청년에게 더욱 마음이 가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먼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들킬 염려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전혀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니 어서 자신과 함께 하자고 음녀가 어리석은 청년에게 확신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우리를 유혹하되 범죄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이 뱀이 말하는 것과 지금 현재 어리석은 청년에게 유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 죽게 되죠.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음녀를 조심하라 라고 다시 한번 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버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근신하여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길을 걷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음녀의 유혹 가운데 서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를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기도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이 유혹에서 이기는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